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의심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성경이 말하는 게 다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에서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접하면서 전에는 당연하게 믿었던 것들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의심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죠. 내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알 수 있을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의심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눌러본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죠. 봄에 피어나는 꽃, 아침에 떠오르는 해, 밤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예언된 많은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의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십니다. 만약 모든 것이 완벽하게 증명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증명된 사실을 위해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경험 위에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거나 믿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나 일하심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작은 컵으로 바다 전체를 담으려는 것과 같은 일이죠.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분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우리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능력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죠.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만큼의 이해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자연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도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연의 모든 곳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것들이 가득하지요.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바울의 글에 대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경이 단지 사람이 쓴 책이라면 모든 내용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깊이와 복잡성은 오히려 그것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깊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다 담아낼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마음의 필요와 갈망을 채워주는 진리를 쉬운 방법으로 전해줍니다. 이 진리는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놀라움을 주지만 어린아이들도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의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보세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보세요. 지적 교만은 종종 의심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는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말씀에 따라 살 때 더 많은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당장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깊어지고 의문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진실성을 확인해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기보다는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죠.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은 탐구의 기회로 삼아 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의문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성경을 믿냐고? 그것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내가 왜 예수님을 믿냐고?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구주가 되셨기 때문이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새로운 빛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 볼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 모두가 때때로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더 강한 믿음을 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문을 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봄날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의심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뚫고 더 강하고 깊은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의문과 함께 씨름하며 성장하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